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예배 성공합시다. 인사 한 번씩 나누십시오. 예배 성공하셔야 됩니다.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예배 성공이 인생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금요일날도 봤지만 예배의 성공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예배 드린 자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했는데요. 자, 오늘 예수님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오늘 25절까지 같이 한번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교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처음부터 계획을 하신 겁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할 자를 이제 보내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구약성경 쭉 읽으시다 보면 선지서나 이런 데 보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계속 예언을 하고 계셨는데, 그때가 이제 지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바로 그 시기로 정하셨고,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어느 가정에 보낼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독생자, 나의 아들을 내가 땅 가운데 보낼 건데 어느 가정에 보낼까? 어느 가정에 보내야 이 아이가 잘 양육되어지고 잘 성장해서 놀라운 인류를 위한 그 큰 의를 펼칠 수 있을까? 그 선택된 가정이 어느 가정이에요? 오늘 읽은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이에요. 할렐루야. 이 가정이 있어서 예수님의 그 큰 뜻을 그릇에 담을 수 있는 가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롭게 오늘 그냥 말씀 이렇게 읽었는데 오늘 새로운 이 각도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원하는데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신 이제 그 시기가 도래했고, 그 가정, 어느 가정에 하나님께서 보낼까 생각하시며 이 귀한 가정에 이제 보내신 겁니다. 자, 18절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를 다시 한번 처음 서두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뭘 했어요? 약혼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런 성경을 보실 때 약혼, 그냥 결혼 약속했나 보다. 이게 이제 약혼에 대한 정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약혼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왜요? 다 이 결혼이나 이런 약혼들에 대한 그게 되게 옅어졌어요. 그 중요성이라든가 그 막 어떤 것들이 이제 좀 약해졌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약혼하는 그 유대인들의 그 약혼, 그 개념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더 이게 크게 중요한 일인지를 더 확실하게 이제 이해하실 수 있는데, 자, 한국식으로 지금은 약혼도 안 하지만 한국식으로도 약혼하는 거는 그냥 혼인을 약속한다 해서 약혼, 그 다음에 진짜 배기는 결혼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 근데
조금 과장도 아니죠. 유대인들의 이 약혼은 그냥 결혼이에요. 우리 왜 과거에 한국도 약혼하고 뭐 예를 들면 남편이 이렇게 약혼자가 세상을 떠난 일들이 가끔 생겼잖아요. 그럼 어떤 그 여자분들은 결혼 안 하고 그 남편하고 그냥 하면서 쭉 정절을 지키면서 살았던 거 혹시 들으신 적 없으세요? 네, 없으세요? 하여튼 한국도 좀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의 약혼은요,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 결혼을 한 사람들의 법적인 혜택도 누릴 수 있고 인식도 그냥 결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혜택을 누리냐면 심지어 그 약혼을 이제 하면 남자가 병역의 의무에서도 제외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약혼을 했다라는 것은 결혼을 했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딱 하나 안 되는 게 있어요. 동침하는 것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안 하고 모든 것들은 다 결혼한 것과 동일한 인식 가운데 지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저와 이제 제가 남자고 이제 여자가 있어요. 이제 남자가 와서 이 여인과 약혼을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린 결혼한 사이예요, 거의. 그리고 이 남자분이 다시 자기 집으로 가요. 가고 난 다음에 뭘 하냐면 이 여인을 데려올 처소를 준비합니다. 그 처소를 그러니까 뭐 인테리어도 하고 집 방도 더 넓히고 여하튼 최고로 그 1년 거의 1년인데 딱 정해진 기간은 아니에요. 여하튼 열심을 다해서 잘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1년쯤 지났을 때 아버지가 그 신랑의 아버지가 다 됐구나. 이제 가서 신부를 데려오라. 하면 그때 신랑이 가서 신부를 데려오는 거예요. 자, 요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가끔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나오는 이 개념인 거예요. 자,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러면 이 열 처녀는 어떤 지금 입장에 있는 상황이에요? 약혼한 사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금 초림하셨잖아요. 이미 초림하셔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해서 예수를 믿죠. 그럼 이게 무슨 관계예요? 약혼한 관계예요. 근데 이 약혼의 개념은 거의 결혼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완전 결혼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또 완전 구원은 아니다. 이런 어떤 느낌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한 여자인 거예요. 우리 결혼했는데 이 약혼이에요. 근데 결혼 잔치는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이제 재림하시죠. 그 재림하실 때가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마련하노 가. 이거 유대인들이 들으면 다 아는 얘기야. 너무 일상에서 그냥 알고 있는 얘기인데 우리는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들을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의 결혼 방식은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랑이 와서 약혼을 하고 즉 거의 결혼을 하고 동침 즉 결혼잔치만 남겨둔 거예요. 내가 갈게 갔다가 다시 올게 내가 당신을 맞이할 집을 준비하러 갈 거예요. 너무 멋진지. 여러분 제가 얼마 전 뉴스 보니까요 아시아의 최고 부자가 있어요. 이재용 회장님도 가가지고 터번을 쓰고 그 결혼식에 막 참석하는 아시아 최고 부자. 그분의 집이 27층인가 뭐 그런데 집이 1조가 넘어요. 이제 지난번 딸 결혼식 시킬 때는 비욘세를 초청했고 이번에 아들 결혼식 초청할 때는 66인가를 주고 뭐 리한나를 초대해서 한번 초대 가수한테 66억인가를 주고 음식을 2,500여 가지 음식을 준비해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뷔페 가는 거 한 100몇 가지 뭐 이렇게 되는데 2,500가지. 그 3일 정도인가 결혼잔치를 하는데 한 1,몇백억을 쓰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결혼잔치가 그거보다 못할까? 절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큰둥하게 계시면 안 되고 얼굴 피시기를 축복합니다. 결혼식이 예비되어 있어요. 몇백 년 남은 것도 아니고 곧 지나면 이제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 결혼잔치 그 얼마나 막 지금 그 부자들의 그 결혼잔치도 얼마나 대단해요. 뭐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한 거의 일주일 동안 재림하신
그러니까 이제 약혼녀, 우리를 이제 데리러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텐데, 그때서야 결혼 잔치가 한 7일 정도 쫙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대하게, 놀랍게. 그리고 우리 각자의 처소를 쫙 이제 보여주시면서.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신랑은 뭘 준비해요? 우리가 머물 처소를 준비하고, 신부는 이제 뭘 준비해요? 신부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준비할까?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깨어있으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는 사람하고 깨어있는 사람하고 뭐가 다른지 아시죠? 자연적인 세계에서 잠자는 사람은 활동도 없고 그냥 건들면 싫어해요. 막 잊지 마, 신앙생활 이렇게 하자, 뭐 예배 드리자 이러면 싫어요. 잠자는 사람들은 교회 나가기도 싫어하고 예배 드리기도 싫어하고 말씀 듣는 것도 싫어요. 왜냐하면 자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깨어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밥 먹으려고 그러고, 어디 나가서 좀 운동도 하려고 그러고, 쇼핑도 하려고 그러고, TV도 보려고 그러고, 막 휴대폰도 켜고 막 활동을 하게 되죠. 깨어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부된 너희여,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야. 어떤 분들이 예수님 전도하면요, 자기 한 10년 뒤에 믿겠다 그러고, 죽기 전에 예수 믿겠다 그러고, 이런 얘기를 해요. 뭘 모르시느냐?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는데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얼마나 축복인 줄로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어떻게 교회를 나오고, 정말 상상하지 못할 일이에요. 주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 자녀를 삼아 주셨고, 또 이제 다른 측면에서는 신부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약혼한, 즉 거의 결혼한, 결혼 잔치만 남겨둔 신부란 말이에요. 근데 거의 결혼한 신부와 똑같은 약혼한 신부다. 남아있는 것 딱 하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결혼 잔치를 성대하게 펼칠 것이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하나, 내 몸을 음란에 빠뜨리지 않는 것.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에 빠져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음란한 여인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주님이 아닌 것 다른 거에 이제 정신이 팔리고 마음이 뺏기고 이러면 음란하다 그래요. 영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다른 거가 우위에 가시면 안 돼요. 나 이것 좀 하고,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럼 이게 순서가 바뀐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것이 돼요. 이게 항상 우선이 되셔야 돼요. 그럼 이 모든 게 더해 주신다 그랬으니까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된 거를 이제 유대인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렇지, 당연한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입장이라고요? 약혼한, 예수님과 약혼한 처녀란 말이에요. 신부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래서 그럼 이제 마리아도 요셉과 약혼을 했잖아요. 근데 거의 결혼한 여자란 말이에요. 딱 하나 지켜야 될 게 뭐냐? 요셉이 올 것만 기다리면서 요셉이 다 준비되고 이제 오면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랬어요. 요셉이 가서 잘 준비하고 있었어요. 집도 잘 준비하고 거의 다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요셉도 떨리는 마음으로 마리아하고 이제 결혼식 할 것만 딱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갈이 와요. 마리아로부터. 아기를 가졌습니다. 이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아기를 가졌. 내가 아는 마리아가 그런 여자가 아닌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네, 요새 드릴 말씀, 그만 얘기하셔도 됩니다. 더 뭐 얘기 안 하셔도, 얼마나 당신도 힘들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아니면 마리아가, 근데 사실은요, 제가 동정녀예요. 이런 이해도 안 될 수도 있고, 말을 믿기도 그렇고 안 믿기도 그렇고,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근데 요셉이 어떻게 돼요? 자, 어떻게 하느냐? 자, 19절, 2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들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자, 그의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래요? 자, 의로운 사람이라면요, 어떻게, 자, 이 당시에 의로운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당시 의롭다는 기준이 뭐예요? 그냥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면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 당시에 의로운 사람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율법대로 지내야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 붙잡혔을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의로운 사람들인 걸 표시내려고 돌로 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평가받으려면요, 돌로 쳐야 돼요. 창피하기도 하지만 이거 드러내서 이 여인을 데려다가, 이 여인이 나와 약혼한 사이인데 지금 아기를 가졌습니다,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고 돌로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이슬람권이나 이런 데 보면 돌로 치는데 막 우리는 뭐 어떻게 저렇게 하냐 그러지만, 그 사람들의 율법을 율법을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사회법을 가진 눈으로 저기를 보니까 미개하다 그러고 뭐 내가 심하다 그러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런 틀렸다 자꾸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렇게 할 문제는 아니에요. 자, 여하튼 이 요셉이 의로워지려면요, 마리아를 돌로 쳐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요셉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는 얘기를 안 하시잖아요. 근데 돌로 쳐야 되는 게 맞지만 굉장히 멋진 말을 하시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돌로 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의 의니까 돌로 쳐야 되지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게끔 해서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신 거죠. 요셉도 의인이었을 거고 아마 말씀대로 살았을 텐데, 먼지 털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전혀 실수 없고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성경에서 주목하는 신약의 의로운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너무 괴롭고 힘들고 정말 거친 사람 같으면 미쳤네, 이게 지금 내가 어떻게 결혼식을 준비했는데 말이야, 막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마리아를 생각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플까, 이 여인이. 이거 결혼을 앞두고 이렇게 아기를 뵀는데 얼마나 마리아도 힘들까. 그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만히 끊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여인을 놓아주자. 그래서 이 결혼은 이제 끝내야겠구나. 자, 이럴 때 사실은 마리아에 대한 얘기는요,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지금은 이제 요셉으로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마리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마리아도 사실은 황당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한테는 직접 나타납니다. 요셉은 꿈을 통해 나타나지만 마리아한테는 직접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거든요. 이미 약혼한 거 알고 있거든요. 약혼 안 했으면, 하여튼 약혼한 당신에게 말합니다. 보라, 당신이 아기 가질 거예요. 그리고 아기를 낳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로 하게 될 겁니다. 저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막 얘기를 하거든요. 주의 말씀에는 능하지 못함이 없다는 걸 모르십니까? 마리아가 참 멋져요. 어떻게 해요? 주여, 맞습니다.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야 천사가 떠납니다. 오늘 요셉에게도 밤에 꿈에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약혼했지만 아내인 거예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남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다. 요셉 어떻게 합니까? 아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가정, 바로 순종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황당한 일이잖아요. 뭐 생각도 못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자주 이런 일은 벌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도 정말 생각하지 못한 일, 당황스러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게 나에게 찾아올 수 있고 내 마음에서 왠지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감동이 올 수가 있어요. 그때 마리아나 요셉처럼 아마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마리아가 저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누구 결혼식 망치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수님은 필요 없고 그냥 일반적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아멘. 주님의 뜻대로 이루십시오. 그런 준비된 가정, 순종하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생각할 때 기준은 어떤 가정입니까? 자, 돈 많은 가정입니까? 보통은 돈 많은데 보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금수저라 그러잖아요. 아니면 학벌이 뛰어난 공부 잘했던 그런 부모에 있는 가정에 보낼까? 그것도 하나님의 선택이야. 열심히 사는, 사회생활 열심히 하는 그런 가정에 예수를 보낼까? 그가 아닙니다. 어떤 가정에 예수님을 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하고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그렇게 순종하는 가정에 주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청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결혼 준비를 어떻게 할까? 세상은 돈 준비하고 뭐 준비하고 이게 준비하는 거에 많잖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순종의 준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남편 될 분들도 순종, 아내가 될 분들도 말씀에 순종.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이 가장 아름답게 커갈 수 있다. 오늘의 말씀을 중심으로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된다면 자녀도 아름답게 이렇게 예수님처럼 커갈 수 있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큰 복을 받은 자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성경에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무엇 하십니까? 자, 21절부터 23절까지를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계시긴요 죄에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구원받느냐? 죄를 우리가 안 지으려고 애를 쓰느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임재하실 때 죄에서 구원받는다니까요. 그거를 뭐라 그럽니까? 임마누엘이라 그럽니다. 우리 가정이 죄가 사라지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해지고 화목해지는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충만히 임재하시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각 개인이 있을 때는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 해주시면 제가 믿기로는 우리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예배로 모일 때 누가 함께 해주시느냐?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 안 지으려고 나쁜 생각 안 하려고 발버둥을 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를 묵상하시고 고백하시고 기억하시면 죄는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서도.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 그거 살고 있는데요. 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선 저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일단은 이거를 이해하시기 전에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게 내 안에 이제 예수님께서 사셨다고 성경이 선언을 해주는 거잖아요. 선언하는 것을 아멘 하시면 됩니다. 오늘 마리아 요셉처럼 순종하시면 되는데요. 자, 요거를 우리 가정으로 한번 바꿔서 같이 함께 한번 고백해 보시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정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우리 가정이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 가정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나의 욕구, 나의 어떤 명예욕, 나의 어떤 뭐 부질없는 생각, 나의 어떤 욕망들, 이런 나의 이해함들이 다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아 죽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내가 죽어야 돼, 내 자아가 죽어야 돼, 내 성질이 죽어야 돼, 그렇게 자꾸 하시니까 더 살아났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고 누가 살아났어요? 예수님께서 사신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목사님. 자, 로마서 6장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다의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 마음속으로 그러하다고 인정하거나 생각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여기세요. 이렇게 인정하세요. 내가 죽어야 돼. 또 내가 오늘 성질이 나와가지고 내 성질이 죽어야 돼. 저 남편 저 성질 죽어야 돼요, 당신.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뭐라고 얘기하면 당신은 죽었습니다. 내 뭐 살아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고백하기 시작할 때 성경대로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내 옛날에 순종할 수 없었던 나는 다 죽었고, 이제 순종하는 나, 예수님으로 가득 찬 나,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나, 예수님의 임재로 가득 찬 나,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찬 나, 이런 나가 뭐예요? 진정한 만족함을 준다니까요. 왜 우리 인생에 만족이 없고, 왜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고, 왜 감사의 고백들이 속에서 올라오지 않느냐?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 성질이 문제고 내 환경이 지금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기쁨이요, 만족이요,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임마누엘로 죄에서 구원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했어요. 예수님하고 동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하고 동행하지 않을 때 아담이 죄를 지었잖아요. 예수님하고 동행하는데 어떻게 죄 생각이 나고 어떻게 나쁜 생각이 나겠어요?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지면 죄 생각도 떠나가게 되고,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위해 살까? 나를 위해 산 것이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묵상할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책감으로 괴로워하기보다 예수님을 더 묵상함으로 만족감과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질 때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가득할 때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히 계시냐,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느냐, 다른 상황에 내가 몰두해 있느냐, 자녀 문제로 괴로워하느냐, 일상 문제로 괴로워하느냐, 나의 진로 문제로 힘들어하느냐,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냐,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냐, 예수님의 영으로 내 안에 가득 차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순종할 때 주님의 임재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이 1장에서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 선언이 선포되었지만,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이 임마누엘 신앙이 여전히 선언되면서 마태복음을 마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임마누엘을 알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 안에 계십니다. 네, 여러분, 이 고백을 자꾸 하셔야 돼요. 이거를 가능하시면 성경의 방법대로 주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 그랬으니까 아침에도 저녁에도 다른 게 찾아올 여지를 주시 마시고 하나님 사랑과 예수님 함께 하신다라는 오늘 이 가정에 찾아온 이 가정처럼 주여 내 안에도 우리 가정에도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가정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짤막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녀가 크는 거를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교육의 이것들을 얘기를 자신감 있게 많이는 이제 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얘기 드릴 수 있는 게 이렇게 하면 정말 되느냐? 된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희 가정이 그렇게 됐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교회를 치리하는 데 있어서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딱 한 명한테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자녀한테 넌 우리 교회 나오지 말아라. 그만큼 이제 아주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었는데 지금은 다들 너무 행복해요. 우리 모이면 웃음이 떠나질 않아요. 어떻게 되느냐? 아내랑 저도 너무 힘든 순간들이 많이 있었죠. 예, 너무 힘든 순간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포기하지 말으셔야 돼요. 뭐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한국에 그 새벽 기도를 제일 먼저 여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새벽 기도가 외국에는 없잖아요. 새벽 기도를 여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길선주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근데 원래 이분이 되게 험악하게 사셨던 분인지 모르시죠? 하여튼 장로님이셨는데 고민이 뭐였냐면 술 주정뱅이 아들 때문에 이제 장로님에서 목사님이 되시는데도 여전히 아들은 술 주정뱅이로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들 보고 너 임마 화가 나서 너 아빠가 이제 되는데 진짜. 근데 외국의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세요? 길 장로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아이를 축복해 주라고. 말이 바뀌셔야 된다고. 저는 그 대목을 보면서 역시 크리스찬 문화로 살아온 이 미국이 저력이 대단하다. 이걸 알고 있었네. 우리는 그렇게 막 은혜 받고 막 했는데도 길선주 장로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입니까? 근데도 이거나 이것들은 그렇게 되어지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1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합니다. 강전에. 그리고 이제 아들한테 말하는 게 정말 죽을 만큼 힘든데 바뀌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아들한테 축복한다. 잘 된다. 100일째 되는 날인가 아들이 새벽에 술 주정배가 여전히 된 채로 옵니다. 상황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근데 그때 믿음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근데 그날, 바로 그날 어떻게 해요? 이 아들이 회개합니다. 바뀌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요즘 제가 그렇게 인정했던 미국의 분위기가 어떠냐? 미국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미국의 이제 문화도 God bless는 사라졌대요. 어떤 이야기들이 도느냐? God damn이 이제 커졌다 그러더래요. God bless가 아니라 God damn,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의 얘기를 많이 한다 이거예요. 미국 드라마 틈에 옛날에는 God bless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 God damn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이제 나온다라고. 문화가 그렇게 가고 있구나. 여러분, 한국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자꾸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선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넌 안 돼, 난 안 돼, 이런 얘기는 떠나보내시고 주님의 말씀 안 될 것 같은데도 포기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가능합니다.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예배로 가능합니다. 그 가능한 거 딱 하나 보여준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많이 하셨잖아요. 엘리야 통해서 뭐 기적도 일으키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된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자세는 뭡니까? 순종하면 된다. 여러분, 예배에 순종하시고 오늘 이런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 있을 때 아멘 하시는 순종의 집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유산이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자녀들에게도 계속 이어지시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